이번 시간에는 열반과 관련된 질문, 그걸 다루겠습니다. 열반 무아인가 진화인가? 이 무아 진화에 관한 논쟁이 많이 있죠. 근데 아직까지 무아인 사람 무하다 하고 진화인 사람 진화하다 하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한번 다뤄봅시다. 우선 열반이라 하면 니르바나를 열반이라고 하잖아요. 니르바나라 그런 건 불이 꺼진다는 뜻이고요. 그러니까 열반은 결국 뭐냐? 불이 꺼지는 것인데, 불이 꺼진다는 그 불은 뭐냐라고 질문할 수 있을 겁니다. 불이 뭔 줄 알아야 꺼지든지 말든지 논할 거 아닙니까? 불이 뭔지부터 확실히 해봅시다. 불이라 하는군요. 우리가 열반이 일어나기 직전에 마지막까지 남는 게 불이겠죠? 그 다음에 열반이라면은 열반 직전에 남는 게 뭐냐 할 때는 나의식밖에 없습니다. IM이란 나의식밖에 없다고요. IM, 나의식. 나의식. 모든 일은 나의식이 발생하면서 일어나요. 나의식이 발생하면서 시작되는 문제가 바로 존재의 문제입니다. 나가 의식되면은 사람은 뭘 찾아요. 나가 의식되면은 이거를 안정시킬 뭔가를 찾는다고요. 나가 의식되면은 질문이 뭐냐면은 나 지금 어디 있는가야? 라는 질문이 나옵니다. 나가 의식되면 어디지? 여기가 어디지? 지금 상황이 어떻지? 나 지금 어디 있지? 이런 거예요. 항상 장소에 대한 질문이 먼저 나와요. 그래서 내가 여기에 있다는 답이 나와야 돼요. I am here. 나는 지금 여기에 있다. I am이 안정되려면 존재의 문제 첫째는 나의식으로부터 나 인식이 나와야 되는데, 인식의 첫 번째 나는 있다. 나는 있다가 먼저 나와야 돼. 나는 있다. 어디에? 여기에 있다. 있다. 여기는 있다가 없기 때문에 나의식이 발생할 때는 지금 어디 있지? 이 질문만 나온다고요. 이거는 불안을 동반하는 거고요. 땅에다가 발을 디디지 않는 거예요. 나 여기 있다라는 여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질문이 나는 누구다라는 게 나와요. I am someone. 나는 아무개 아들. 그 다음에 아무개 아들 이름은 개똥이 쭉 나와요. 나는 I am someone은 누구냐? 나는 누구의 아들이고 이름이 뭐고 이 몸의 주인이고 이 마음의 주인이고, 그래서 내 몸, 내 마음 이런 개념이 쭉 달려 나옵니다. 사람은 나는 있다라는 문제가 해결돼야만 그 다음에 나는 누구인가? 라는 두 번째 문제가 있어요. 지금 어디 있지가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 문제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다? 라는 게 쭉 나온단 말이에요. 나는 아무개 아들이고, 또 나는 어느 학교 다니고, 나는 이름이 뭐고, 쭉 이렇게.
나는 머리가 좋은 아이고, 나는 몸이 튼튼하고, 내 생각은 이렇고, 뭐 이렇게 쭉. 이게 전부 다가 I am, 나는 누구인가에 포함되죠, 두 번째. 세 번째 나의식이 발생하고 세 번째 질문은 여기서 하나 더 나가요. 자, 여기 이렇게 나갑시다. 이렇게 나가지고 I am 성어이고 I want to be someone. I want to be someone for you. 나는 너에게 누군가가 되고 싶다. 이게 세 번째. 나는, 이게 세 번째 쯤이에요. 나는 누구야? 나는 뭔가 되고 싶다. 나는 무엇이 되고 싶다. 여기서 유락하는 것은 이 사회일 수도 있고요. 혹은 이성일 수도 있고. 나는 사회에 이런 인물이 되고 싶다. 우리 장래 어릴 때 장래 희망이 뭐냐? 넌 나중에 커서 뭐 되고 싶니? 세 번째 질문이에요. 예. 그럼 나는 대통령요, 뭐 판사요, 검사요,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그다음에 나는 샐러리맨요,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여기보다 더 직접적인 것은 나는 너에게 무엇이 되고 싶다. 나는 너에게 의미 있는 인간이 되고 싶다. 나는 무엇이 되고 싶다. 나는 이 사회에 어떤 사회가 선망하는 인물이 되고 싶다 하는 거고요. 우리가 사랑에 있어서는 나는 너에게 의미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의미 있는 사람인데 나도 너에게 의미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어떻게 해야 되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의미를 묻는 거. 이거는 존재할 거냐 문제고 나는 누구냐. 나는 어떤 삶을 어떤 의미의 사람이 될 거냐 하는 세 번째 질문이 나온단 말이에요. 나의식이 발생하면은 자 그러면은 나의식만 남는 상태, 니르바나가 일어나려고 하면 마지막에 나의식만 남아야 돼요. 나머지 다 끊어져야 돼. 그러고 요게 불이니까 요게 꺼져야 되거든요. 그러면 세 번째 게 탈락되죠. 그 다음 두 번까지 탈락돼야 되죠. 그 다음 첫 번째 게 탈락돼야 되죠. I am here 하는 이게 here가 없어져야 돼요. 이게 첫 번째니까 이게 살아요. 그럼 질문이 남는 거 뭐예요? 나는 지금 어디 있니? 어디 있지? 요것만 남아요. 요거 다 지워져야 돼요. 없어요. 내가 의식되는 돼서 나는 질문 이거밖에 없어요. 히어가 없다고요. 시간과 공간이 없는 곳이에요, 여기는. 이거를, 이런 공간을 성경에는 창세기 1장 1절 한 처음에 땅은 아직 꼴을 갖추지 않고 비어 있는데 어둠이 10년을 덮고 하느님의 영이 그 위를 감돌았다. 땅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 비었다는 거예요. 비었다는 거예요. 빔. 아직 아무것도 꼴을 갖춘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둠. 어둠이 깊은 어둠, 짙은 어둠, 두터운 어둠. 어둠이 10년을. 그 다음에 하나님 기운, 영, 하나님의 영. 깊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
오직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오는 어떤 두려움이 있는 상태예요, 이게. 요게 니르바나에 일어나기 직전의 의식 상태라고요. 나의식만 나와요. 이걸 뭐 불교에서 뭐 공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근데 공이라는 의미가 여러 다원적으로 이렇게 해석이 되기 때문에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이 공이는 비어 있다는 것인데, 비어 있는 것이 그냥 공간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공은 이렇게 이야기하면 공에 접근하는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공간을 생각해 보세요. 공간. 자, 사람이 있다고 해서 사람은 참 묘하죠. 이렇게 있을 때 사람의 머리는요, 생각하는 머리는 공간에 있죠. 발은 어디 있어요? 발은 땅을 딛고 있죠. 땅은 뭐예요? 면이잖아요. 2차원이에요. 사람은 2차원에 딛고 서고 있지만은 머리는 3차원에 있어요. 그러니까 3차원적 구성하려고 하면 2차원적인 게 자꾸 방해되는 거예요. 이 방해되는 이걸 딛고 있는 이걸 뭐라 하냐? 집착이라고 한다. 지 마음대로 안 되는 거 이게. 예? 머리는 허공에 있어요. 허공에 있는데, 예. 그래서 3차원적 인간은 항상 두 가지, 자기중심적인 거, 공간 속에 있다는 거예요. 공간, 3차원은 공간이잖아요. 공간이라 하는 것은, 자, 요거 줍시다. 공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공간은 전후, 좌우, 상하. 이렇게 돼가지고 상하, 좌우, 전후가 되는 걸 공간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육각체가 나오죠. 그러면 이게 전후가라고 하면 무엇의 전이고 무엇의 후예요? 뭐가 있어야 전후를 할 거 아니에요. 앞뒤라고 하는데 앞뒤인데 돌려놓으면 이게 앞뒤고 어느 게 뒤냐? 가운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중심이 있어야 돼요. 항상 공간에는 중심을 해서 전, 후, 좌, 우, 전후, 좌우, 그 다음에 상하. 이렇게 구성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공간이거든요. 그런데 3차원적, 그러니까 항상 여기 뭐예요? 중심이 나잖아요. 인간은 나의식이 항상 중심인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음적으로, 생각적으로는 항상 그래요. 동시에 인간은 머리는 3차원에 있지만 발은 2차원을 딛고 있다. 그 2차원에서 오는 한계에 방해를 받고 있는 존재. 공은 여기서 뭐냐 하면요. 중심을 쳐버리는 거예요. 공간에서 공으로 가라면은 중심을 쳐버리면 돼요. 중심을. 이걸 쳐버리면은 이게 다 무너져 버리는 게 이게. 왜냐면 애당초 이게 중심에 기대 가지고 전후좌우 상하가 있으니까 중심을 쳐버리면은 다 없으세요. 자, 공간의 중심이 뭐예요? 머리의 중심은 생각이에요. 생각. 마음이고 생각을 치면은 공간 개념이 우리 속에 있는 공간 개념이 무너져 버려요. 공간 개념이 무너지면은 그게 없는 상태죠. 이거는 이중적으로 어려워요. 첫째, 마음이 공간에 의존해 있어 편안한 안식을 누리고 있는데 공이 생기면 마음이 어떻게 돼요? 어둠 속에 광활한 확 트인 자기를 보호해 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어둠 속에 놓인 상태예요. 심적으로는 그렇게 느낀다고. 공을 느낄 때. 두 번째, 몸은 어떻게 해요? 2차원에서
공은 4차원이라면 3차원이 깨져버리니까 4차원이 합시다. 4차원이라면 2차원적인 몸은 어때요? 몸이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공은. 왜냐하면 바탕이 사라졌으니까. 그러니까 두려움과 공포와 막막함과 이런 걸 겪으면서 끊임없이 나 지금 어디 있는 거야? 이게 어떻게 돼가는 거야? 나 지금 어디 있는 거야? 이걸 계속하는 존재에 대한 질문이 나오면 나 지금 요만한 땅덩이라도 있으면 그거 딛고 서고 싶은 거예요. 물속에 빠진 사람이 발을 동동 구르면서 땅을 찾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요게 니르바나가 일어나기 직전의 상태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나 의식만 남아있는 공유, 이게 공유랍시다. 나 의식만 있다고.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에 있나? 나 어디에? 나 어디로? 질문은 있지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의식만 있으니까. 그 다음 대상이 없으니까 뭘 가지고 답을 찾아요? 아무것도 없죠. 이 상태에 있다가 그 다음 니르바나를 하면은 나 의식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나 의식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이 되느냐에 따라서 무엇적이다, 진화적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보세요? 나의식이 사라지는가? 처음에 나의식이 사라지는가? 무엇 쪽에서 yes 사라진다. 진화 쪽에서도 yes 사라진다. 하나 성경의 해석, 나 체험으로서 나의식은 사라지지 않는다. 다르죠? 무한은 불교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무한은 것은. 나의식은 사라진다. 그 다음은 뭐가 있냐? 얘기가 없어요. 무한만 이야기해요. 나의식이 사라져. 그래서 어떻게 되는데? 어떻게 되긴? 나의식이 사라지면 더 이상은 생은 없지. 나의식이 사라지면 의식이 발생하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나의식이. 나의식이 사라지면은 열반에서는 나의식이 발생하는 일이 없죠. 나의식이 발생하는 것부터 존재의 문제 시작해가지고 생의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더 이상 생은 없는 거예요. 무아로 돌아가면 더 이상 생은 없어. 다시 태어나는 일이 없다. 그게 중요하다. 다시 태어나는 일이 없다. 예. 태어나면 고생이니까. 그렇죠. 무아라 하는 것은 무아가 사라지면은 무상고 무아 되면은 다시는 나의식이 발생하는 일이 없으므로 다시 도로 나의식이 발생해가지고 생이 시작되는 것은 없다. 윤회가 없다. 끊어져 버렸다. 예. 그것이 중요하다. 그 다음 뭐가 발생한다 하는 것은 이건 다 헛것이다. 이게 발생하면은 발생한 건 또 뭔가 시작되는 거 아니냐. 무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진화라 이야기한 쪽은 힌두교에서는 진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진화가 드러난다. 네. 나의식이 사라지면서 사라진 자리에 진화가 발생한다. 그러니까 열반은 진화 체험이다. 이쪽에서는 열반은 무아 체험이다. 라고 주장해요. 진화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마리시의 체험에서 잠시 봅시다. 마리시가 17살 때인가 이런 체험을 했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들어보세요. 나는 집이 2층 방이라 혼자 거기에 앉아 있었다. 나는 전혀 아픈 데라고는 없었으며 그날도 건강에 전혀 이상이 없었는데 갑자기 매우 강력한 죽음의 공포가 나를 엄습해 왔다. 나는 이유를 보려 하지도 않았다. 다만 그냥 나는 죽을 것 같다고만 느꼈고 나는 바로 그 자리에서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 되겠다고 느꼈다. 예. 그 죽음의 공포는 내 마음속으로 파고들었다. 그래서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자, 죽음이 왔다.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 육체는 죽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바로 죽음의 장면을 상상하기 시작했다. 나는 실제감을 느끼기 위해서 내가 시체가 된 것처럼 생각하며 팔다리에 경직 현상이 나타난 듯이 팔다리를 쭉 펴고 뻣뻣하게 하였다. 그리고 숨을 죽이고 입술을 꼭 다물고서 아무 소리도 입 밖으로 새어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혼자 말했다. 자, 됐다. 이 육신은 죽었다. 이 육신은 화장터로 옮겨져 장작더미 위에 올려지겠지. 그리고 재로 변할 것이다. 그러나 이 육체가 죽는다고 내가 죽는 것일까? 이 육체는 과연 나일까? 육체는 고요히 아무런 움직임도 없었다. 그러나 이때 육체와는 별개의 강력한 내 존재의 힘을 느꼈으며 내면에서 울리는 나의 음성을 느꼈다. 나는 이 육체를 초월한 영이다. 육체는 죽어도 육체를 초월한 영은 죽음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 나는 바로 이 불멸의 영이다. 이 모든 과정이 생각을 따라 전개된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진리로서 섬광처럼 느껴졌으며 매우 직접적으로 느껴졌다. 이게 시간별로 이렇게 생각되는 게 아니고 짧은 순간에 번쩍하면서 섬광처럼,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금강경 할 때 금강이 번개처럼 통찰지는 그렇게 나타난다고. 섬광처럼 번쩍하는 순간은 이미 볼 건 다 봤다는 거죠. 매우 직접적이고 진리로서 섬광처럼 느껴져서 매우 직접적이었다. 그 이후로 계속 즉 진화는 강력한 힘으로 스스로에게 초점을 맞추었고 죽음에 대한 공포는 영원히 사라져버렸다. 또 이 진화의 몰입 상태는 단 한순간도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졌다. 육체가 말하거나 책을 읽거나 다른 일을 할 때에도 여전히 이 나에 집중되어 있었다. 그 체험 이전에 나는 나의 진화를 전혀 알지 못했으며 의식적으로 진화에 끌리지도 않았다. 또한 그것에 대한 직접적이고 확실한 흥미도 없었으며 그 안에서 영원히 살겠다는 마음은 더더욱 없었다. 그 뒤에는 이런 상태가 그의 내면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영원히 지속되었다. 그는 그 상태는 시공간에 의해 제약받지 않았으며 늙거나 줄지도 않았다. 이와 같이 벤카타라만, 여기 이제 마르시의 어릴 때 이름입니다. 벤카타라만은 어떤 스승의 도움이나 수행도 거치지 않고 단 한순간의 비약으로 진화를 체험할 수 있었다. 마르시 체험에 담겨 있는데, 나 의식이 내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완전히 몸에 대한 집착들, 나가 살아야 되겠다는 그 모든 것을 탁 내려놨을 때 진화가 체험되고, 진화로부터 나는 불멸한 영이다. 육체가 죽어도 나는 죽지 않는다라고 섬광처럼 깨달았다는 거죠. 그 뒤부터는 단 한 번도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이 가진 적이 없답니다. 완전히 사라졌다. 마르시의 대표적인 게 나중에 마르시가 죽기 전에 암이 걸렸어요. 암이 걸렸는데 수술해야 되는데 마취를 하고 하자 하니까 마르시가 거절했어요. 그거 필요 없다고. 근데 수술하는 동안에 아무 소리도 안 내. 몸으로부터 그만큼 이탈되어 있는 상태. 그게 진화를 체험한대. 마르시 체험을 나도 이해를 해요. 나도 이런 체험이 있으니까. 소련원에서 그 죽음에 대한 경험이 있었는데, 한 번은 같이 사는 신부님 중에 한 분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 김제에 계신 분이었는데, 거기를 갔는데 그쪽에서는 장례를 칠 때 이 석관을 한단 말이에요. 석관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로 목관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탄탄하게 가지고 시체를 넣으면은 시체가 부패하지 않고 막히죠. 그 석관을 하면은 무덤에다가 돌로 관을 만들어 가지고 시체를 갖다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 자체가 허술하죠. 그 관을 들었는데 이미 시신이 한 그때 5월 달인가 썩기 시작한 거예요. 진물이 나고 이런데 그 뭣도 모르는 관을 딱 들었는데 그 시신 냄새, 썩는 냄새에 코를 꽉 치는데 세상에 이런 냄새도 있나 싶은. 그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어떤 이 죽음에 대한 어떤 직접적인 체험이었는데 그날 밤에 이제 수련을 돌아와서 잠을 자려고 딱 누웠는데 나도 직접적으로 죽음이 닥쳤어요. 그거는 생각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받아들일 것인지 말 것인지 그거였는데 마음을 열어서 확 받아들일 것인지 그냥 죽음이 덕치는 거기에 결정 없이 그냥 끌려갈 거지. 그 상태인데 아, 이 죽는구나 하고 하는 순간 마음을 탁 놨어요. 놓는 순간 몸은 죽지는 않는데 거기서 올라오는 어떤 황홀경 같은 거. 그 말할 수 없는 그 황홀경을 체험했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시작해 죽음이라는 문제가 1년 동안 내 화두가 됐어요. 어디를 가나 죽음이 눈에 띄는데 그걸 참 굉장히 감각적으로 굉장히 거슬렸죠. 산책을 나가면은 수원 그 부근에 그 수련을 수원에 있었는데 웬 무덤들이 그래 많은지 이름 없는 무덤들이 너무나 많은데 내 눈에만 유독 띄는 거예요. 그게. 그래 밤에 이제 수련원에 그 불을 다 끄고 나면은 캄캄한 복도에 비상구 빨간 그 등만 이렇게 있는 그게 굉장히 이렇게 거슬리고 그런데 그것이 1년 지나고 난 뒤에 이제 거기서 벗어났는데요. 묘하게도 이 체험을 통해 나는 그에 대해서 전혀 염려하지 않는 마음의 부동심을 발견했죠. 내 안에 있다는 거. 이미 그 전에 첫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어둠이 그렇게 닥쳐도 거기에 대해서 내 마음에 흔들림이 없다는 거. 그냥 이런 것들은 위에서 이렇게 흔들리는 귀찮은 것 정도니까 그냥 내버려 두면 된다는 이런 생각. 그리고 반드시 이것이 어떻게 되리라는 걸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그걸 통해 가지고도 이제 또 지난 시간에 했지만 내 첫 체험에 대한 새로운 어떤 해석이 가능했죠. 여하튼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체험했는데 확실히 나를 의식에 놓으면은 마오리 씨가 지나라고 했던 본래의 나에 대한 체험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본래의 나에 대한 체험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했는데 나의 체험이나 성경적 해석을 보면은 나의식은 이 두 개의 의견과 다른 것은 나의식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사라지지 않느냐? 이 나라는 이름의 주인이 하느님이기 때문에 인간은 자기를 가리켜 나라지만은 인간은 나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에게 붙여질 이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 이름을 뒤에 붙여보면 알 거예요. 나는 김아무개다. 가면 내가 존재하면서 생기는 모든 문제를 김아무개가 감당할 수 있다는 말이거든요. 나는 김아무개다. 동등하게 이꼴을 했으니까. 그런데 김아무개가 나로부터 내가 존재하는 데서 오는 모든 문제를 감당할 수 있나요? 어림도 없죠. 예. 내 손가락 하나 여기에 칼에 찔려도 김아무개가 이게 아파서 쩔쩔맬 텐데 이것도 해결 못하면서 모든 것이 오는 삶의 문제들, 병, 늙음, 죽음의 문제를 김아무개가 뭘 할 수 있나요? 내가 존재하는 데서 생기는 모든 문제는 그 문제인데. 그러니까 나라는 이름은 내게 속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통찰이에요. 나라는 이름에 맞닿는 부분은 오직 나뿐이다. 그게 I am who I am이라는 뜻이에요. 누가 나와 견줄 수 있는가? 나를 감당할 수 있는 자는 나뿐이다. 그게 I am who I am 뜻이에요. 근데 인간은 I am은 있지만 who I am은 없죠.
그래서 인간은 I am을 의식하는 자체가 저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를 의식하면서 나를 의식하는 데서는 나의 모든 문제를 기마무개는 요 육체를 가지고 요 머리를 가지고 다 감당해야 되니까 그 삶이 고통이고 고생일 뿐이죠. 그걸 성경은 하지 말라는 짓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인간이 원래 영혼은 창조된 존재는 의존적 존재인데 영혼은 법에 의존해서 살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이 아담을 에덴에 데려다 놓고는 법을 하나 주셨어요. 모든 걸 먹어도 좋다. 그러나 딱 하나 선악과는 따먹지 마라는 율법을 줬단 말이에요. 거기에 의존했으면 아담은 그런 일이 일어났죠. 그러나 법을 파괴하면서 율법을 어기면서 따먹지 말라는 사과를 따먹으면서 I am 이 몸 이래 된 거예요. 나는 이 몸으로 존재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서 이 몸은 나라는 신의 문제를 지가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존재. 그래서 성경에는 그런 이야기하죠. 너는 죽도록이라도 땅은 너에게 소출을 내주지 않을 것이다. 흙에서 나오셔서 흙으로 돌아가기까지 너에게 안식은 없다. 그게 삶의 아담이란 속에서 에고의 삶의 조건입니다. 거기서 이야기하는 바는 나라 하는 것은 하느님에 속하는 얘기. 따먹지 말아야 될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성경은 이제 그 전에 내가 인간이 나의식을 가지게 된 계기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나의식이 이 하느님의 것이기 때문에 나의식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의식은 영이에요. 나는 영이란 말이에요. 불멸이에요. 그러므로 나의식만 가지고 나 인식이 없는 인간을 하느님이 구원시키고자 하면은 나의식에 딸린 모든 신분들 다 쳐내고 나의식만 남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이 어둠 속에서 나 인식과 결합시켜. 그래서 하느님은 I am 대문자 who I am 인간은 뭐예요? I 대문자 이건 하느님이니까 am 요거는 소문자 인간입니다. who I am 요런 같은 틀을 가지지만은 요게 다른 거예요. 예. 나의식만 남게 한 상태에서 요 상태에서 그 어둠 공 안에서 후아엠이란 분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정식을 그대로 본받게 되는 거예요. 영적 인간으로서 거듭나게 함으로써 나 인식을 만나서 완전해짐으로써 나라는 문제, 나를 의식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로부터 해소시킵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구원의 정식. I am who I am. 그러니까 나의식은 사라지지 않고 나의식은 완전해진다. 이게 크리스천적인 해석이고 내 체험도 이렇습니다. 내 어둠 속에 있어가지고 나는 지금 어디 있는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 질문에 굉장히 두려웠고 시달렸고 했는데 마지막 순간에 내가 체험한 것은 who I am. 그 공이 아니라 공 자체가 하나의 우주라는 하나의 텅 비었지만 공간으로 나에게 다가왔고요. 그 안에서 비로소 나는 지금 어디 있는가라는 문제를 해소했단 말이에요. 나는 우주 안에 있다. 이 우주가 뭐냐? 성경에서 이 우주를 성막이라고 합니다. 성막.
성막이 성소고요. 성막. 거룩한 장막이 성소죠. 이게 성전이에요. 나중에 성전이 되죠. 우리 안에 있는 성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후아엠. 그 우주 안에서 어둠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서 그리스도와 결합한다고요. 이렇게 해서 구원을 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 빛이 체험돼요. 그 다음에 이것 다음에 빛이 체험돼요. 그러니까 마우리시의 경우는 이게 지금 감춰져 있는 거죠. 이게 빛을 체험했다면 빛까지는 체험한다겠죠. 그럼 그리스도를 알면 그 다음에 아버지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체험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선포된 진리입니다. 그 이전 사람도 모르고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전해진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 때문에 자 결론적으로 열반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할 때 무하다 진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내가 해석하기는 아직 짧다. 어떻게 해석해 오르냐? 나의식은 나인식 바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후아엠을 만나서 아엠 후아엠이라는 완전체 하느님을 닮은 존재로 거듭난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오늘의 결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